3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움돋는 이 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우리가 목장별 야유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자연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자연들을 누리고 즐겼는데 그런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또 너무 귀하지만 또 하나님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마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시무 집사님 또 권사님 취임 위임 임직을 위한 하나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 새로운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성경은 사무엘상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하게 두 인물을 대조해요. 성경은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그 사울에게 일어난 일과 오늘 읽었던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일 역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지금 무너지는 사울 왕국과 세워지는 다윗 왕국, 이걸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떤 나라는 무너지고 어떤 나라는 세워지는가 할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고 모든 군사를 대동할 수도 있지만 그에게 누가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없을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의 파문이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정말 엎드려지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의 경외함 앞에 사로잡히고 그 어미하고 존귀하신 말씀 앞에 떨리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옛날 다 아는 거고 내가 이미 다 들은 거고 이거 내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해도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다 아는 거라고. 더 이상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중함과 엄중함과 경외로움과 감격과 그 말씀을 대할 때 그 사무침이 그에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실 때 내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이 사울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는 뭐였습니까? 그가 우림과 둠빔으로도 선지자로도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이.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였습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일어난 변화는 뭐였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없는 왕이 된 사울, 왕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가 찾아갈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나의 이 두려움을 해결해 줄, 나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뭔가를 찾았던 것이. 그래서 아담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손댈 수 없는 표를 주셨지만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할 뭔가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 하나님 나의 피난처에 있을 때는 아무 두려움이 없었던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할 뭔가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에녹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딴 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이 뭐가 됐을까요? 우리의 산성,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고 피난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절대 너를 벌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 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성과 대를 쌓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두려움을 해결할 뭔가를 반드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일 때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랬잖아요. 왕이 될 때.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가 갖게 된 건 뭐였습니까? 똑같은 블레셋이 왔을 때 나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할 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블레셋을 치던 그 용맹했던 사울은 어디 가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이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 두려움을 해결할 뭔가를 찾았는데 그게 밑바닥까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거짓된 영으로 올라오는 그 사무엘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이 귀신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 귀신의 말에 신접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귀신의 모습을 한 그 악한 영에게 속을 만큼 그는 지금 분별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오늘 다윗의 모습은 뭐냐 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누가 계신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으냐면 성경은 그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쳤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가운데 가장 힘들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을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갔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간 것이 전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다윗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미 블레셋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블레셋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제 왕인 하기스가 너 전쟁에 참여하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한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전쟁에 우리 못 간다 이러면 너 망명한 거 아니었냐고, 이제는 블레셋 사람 아니냐고, 이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 여기서 먹고 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아직도 이스라엘 소속이냐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오해를 받고 블레셋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이 싸움에 참여하는 순간 다윗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블레셋에 망명해서 그들의 군사가 되어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여러분들 같으면 왕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이 순간 전쟁을 하는 순간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단순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뛰어넘어서 사단이 다윗을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윗을 통하여 오시려고 하시는 다윗의 자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일을 방해하는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한 두 나라의 전투이고 다윗 참 힘든 시간 보내겠다 이 정도 싸움이 아니라 이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다윗이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하는 순간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방해하는 영적 전쟁이 여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보이는 이 장면이지만 이 장면 안에는 다윗에게도 굉장히 곤란한 장면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이것이 지금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순간 다윗은 굉장한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일단 전쟁터에 나왔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아주 놀라운 얘기들을 해주는 것이 3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지금 뭐하러 여기 온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방백들이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제 말하면서 설득하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나.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너희들이 염려하는 바 이 다윗은 지금까지 와서 온전히 우리에게 충성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방백들을 설득하죠. 근데 이제 방백들이 그 왕의 말에 예 알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지금 진짜 왕이에요. 이건 아닙니다. 라고 그들의 의견을 진술합니다. 4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저 전쟁터가 아닌 저 우리 내륙 안으로 보내십시오. 그가 우리와 함께 싸움을 내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전장에서 이런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팍 바뀌어서 우리의 대적이 되어서 우리를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이거 뭐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이죠. 왕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지금 저 사울왕하고 대적되어 있는데 다시 언제든지 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돌아갈 명분이 필요한데 그때 뒤에서 우리를 싹 쳐가지고 우리의 목을 가지고 그 사울에게 가서 사실은 사울왕이여 내가 이들을 물리치려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뭘 믿고 다윗과 전쟁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방백들이 얘기한 거죠. 여러분 방백들이 얘기한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죠. 만약에 그가 다윗이 딴 마음을 품어서 블레셋 사람들 목을 다 쳤으면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 장수들에게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얘기를 합니다. 5절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손에 이미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예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수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전투 속에 얼마나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우리 여기 있는데 마음만 얘가 다르게 먹으면 우리 오늘 이 전쟁에서 다 죽는 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제 아기스가 전쟁을 하러 나가는 이 장수들의 길을 꺾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불안한 가운데 전쟁을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없어도 이 전쟁은 사실 수적으로 이미 블레셋의 우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기스가 다윗을 부르죠.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지만 수령들은 이거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하지 말라. 그냥 네 돌아가서 이 전쟁에는 그냥 빠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냥 예 하면 오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제 섭섭합니다. 진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왜 그러십니까? 진짜 내가 왕을 위하여 내가 싸우려고 하는데 진짜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이제 진심이 아닌 말들을 하게 되죠.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9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한즉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떠나고 그렇게 명하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일찍 떠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오심에 대해서도 사단이 방해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를 누가 해결한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한 것입니까? 운이 좋은 거죠. 운이 하필이면 방백들이 그 말을 해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산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한 나라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이 전쟁에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에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삶에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으셨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오심에 관하여도 우리 생각해 보면 이 일을 지금 사단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막으려고 하는데 이 길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사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다윗 천만다행이네. 다윗 천만다행이다. 방백들이 그렇게 얘기해줘서 천만다행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이걸 다윗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 하나님 은혜이네. 하나님의 은혜이네. 이렇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사울의 삶의 비참함과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잃지도 못하고 망명자의 신세로 여기 있으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도 못하고 블레셋을 편에서 싸우지도 못하는 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다윗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다윗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은혜로 일하시는 걸 보여주면서 누구의 삶이 정말 안전합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왕인 군사들을 총동원할 수 있는 사울의 삶이 지금 안전해 보이십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래서 죽은 사무엘의 영이라도 불러야 되는 그런 불안에 벌벌 떠는 그 사울이 정말 안전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군대에 쫓겨다니고 있으면서 블레셋에서도 온전히 방백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 세상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불안한 신세에 있지만 다윗은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리고 그가 만나는 모든 환난을 누가 앞서서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삶의 문제들을 앞서가셔서 해결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용장, 맹장이 있고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는데 덕장이 최고다. 근데 덕장보다 더 뛰어난 감독이 있답니다. 운장이래요. 운장. 저 사람 이상하게 이 상황이 너무 운이 좋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눈에는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제일 저 사람 놀라워. 이런 사람은 뭐냐면 은혜로 강하여지고, 은혜로 강하여진 사람.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내보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별거 아닌데 저 사람이 하는 일마다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저 사람의 능력 이상의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뭔가가 탁탁 아기가 들어맞지? 왜 저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저렇게 붙지? 왜 저 사람에게는 딱 준비한 뭐 어떤 상황이 딱 만들어지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앞서가는 사람.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우리가 그걸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우리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목사님, 나는 이거 정말 잘합니다. 이게 우리의 장점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은, 그리스도인의 장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점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강점이십니다. 은혜가 우리의 강점이고 은혜가 우리의 장점입니다. 우리가 임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을 뽑아야 될까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십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가 하고 얘기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가 개인적으로 저는 교회 안에 다른 것이 권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권위자로 우리가 지도자로 뽑을 때 저 사람 돈 많다더라. 옛날에 제 어릴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돈 많은 분들이 장로님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은 장로님들이 막 책임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목회자가 되면서 진짜 제일 나쁜 말 중에 한 가지구나 이러죠. 여러분, 교회는 돈이 권위가 되면 안 됩니다. 밖에서는 돈이 권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밥 한번 쌀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돈이 권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교회에 고등부를 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 부장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셨는데 아이들 이제 뭐 이렇게 떡볶이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이러다 보면 월급은 뻔한데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장 선생님이 재정에서 활동비라고 해서 강도사 시절이었는데도 이렇게 재정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의논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영수증 첨부하고. 근데 이제 뭐 진심이 아니라 그냥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원래 권위는 지갑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뭐 그분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뜻으로 저한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돈이 권위일 수 있어요. 내가 한번 할게 이런 거.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기준이어야 된다고요? 저분의 신앙이 좋은 분, 믿음이 좋은 분, 성경으로 충만한 분, 은혜가 가득한 분, 그런 분이 돈이 없어도 우리에게 정말 좋은 어른이시다라고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는 다른 것이 권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뭐가요? 신앙, 믿음, 은혜, 성령의 충만함. 저런 분이 우리들 교회 어른이시지.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장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울과 지금 다윗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윗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교회의 장점과 강점은 뭐라고요? 저 교회는 뭔가 달라.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좋은 리더십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데 기준은 뭐라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사울과 같이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누가 함께 하시는 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은혜가 그를 이기게 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리더십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김동명 성도님 얘기를 잠시만 하자면, 수술을 마치시고 전화를 드렸는데 수술이 다행히 이제 이게 내 수술이 최종적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몸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제 그 종양이 몸을 이렇게 누르니까 이 종양을 잘라내야지 뇌 압박이 없어서 거동하고 일단 신진대사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임시방편같이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뇌도 이제 위험한 곳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다 잘라내지를 못하고 이제 거의 잘라냈는데 수술이 굉장히 잘 됐다고 하세요.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금 쉬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잘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랬는데 사실 수술 날짜가 이렇게 빨리 잡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김동명 성도님 너무 힘드신 상황인데 날짜가 이렇게 빨리 잡힐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일주일도 안 돼서 수술 날짜가 다 잡히고 이 의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검진 날짜도 제대로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일찍 수술 잡혀서 너무 감사하게 수술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2인실이 있었는데 2인실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너무 적막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6인실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꽃이 이렇게 펴가지고 너무 이쁜 그 자리가 있더래요. 꽃이 딱 이렇게 이쁘고 6인실인데 이제 사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 남편도 저 자리 가면 좋겠다 하고 이제 지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실에서 6인실 났습니다 하고 이제 갔더니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하고 통화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서 있어서 우리가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자리도 그 병실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랬더니 제 병실도 찍어주시지만 김동명 성도님을 찍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수술한 머리에 이렇게 수술한 자국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김동명 성도님과 이숙희 집사님하고 함께 하시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낫는 것 빼고는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사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치료받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치료받는 것 빼고는 지금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한 특징은 뭐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그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은혜로 먼저 일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린 것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좀 품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앞서 일해 주시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들이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런 분이 중직자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임직식을 앞두고 좀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축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이 교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 이 일에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김동명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지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서 일해 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지만 사실 한 가지 기도 제목인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편인 교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서 있어 일하시는 은혜로 강하여지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진다는 건 다른 것에 하나님의 우월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앞서 행하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편인 사람 다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와 우리들 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 교회, 하나님이 우리 편인 성도, 하나님이 우리 편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동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즐겨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서 행하시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그의 편인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강하여진 사람들, 은혜가 저 교회의 장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람의 장점인, 그리고 강점인 그런 사람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블레셋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과 그 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중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몬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주인과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이 하나님의 장점인 사람, 하나님의 돈이 장점이 아니라 신앙이 장점인 사람, 하나님 기도가 장점인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바로 그것이 교회의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다른 것이 리더십이 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신앙이 리더십인 교회, 믿음이 리더십인 교회, 하나님 기도가 리더십인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은혜가 리더십인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병상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또 하나님이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은혜가 우리 앞에 운행하고 계심을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서 행하시는 것을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건강과 모든 환경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신건수 집사님, 송창년 하옥부 집사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발 한 발짝 앞서 걸어가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모든 은혜가 성도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